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고린도 전서 6장 후반부를 또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6장 지난 시간에 못다 한 거 하고 혹 시간이 되면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7장을 읽어 보시라고 그랬는데 시간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어놓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으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몸. 우리 이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제 20절로 6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특성상 계속 지금 이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먹는 문제하고 성적인 문제죠. 인간의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 편에서는 절대적인 그 욕구라고 그랬죠. 욕구의 내용,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먹는 거하고 성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또 인간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한 그 욕구를 통해서 이제 범죄하게 하고 그 범죄한 내용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악한 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12절 다시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 제재를 받지 아니라 한다. 내게 가하다는 거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은 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유. 그래서 그 자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그 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 때문에 인간이 또 범죄했고 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렇게 써 있죠 보면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 자유롭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 자유가 이제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유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우리 찾아주셨단 말이죠. 그래 해방시켰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유자가 됐는데 그 자유를 잘 써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하지만 이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관이 없으면 가치관이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만 못한 것들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깨우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을 그 뒤를 보면은 고린도에서 일상화된 삶이 세상에서는 죄라 하지 않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죠. 그게 그들의 삶에 사는 그 사회예요. 그 사회. 그 생활 자체는 인간의 본성, 즉 그 본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본성으로 사는데 그 본성으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에게는 이제 양심이 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인간의 양심이 그에게 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에서 1장에서 하셨죠. 그래서 저들이 본성을 따라 살지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그 양심으로는 이제 어떤 본성을 따라 살아도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그런 그 죄 의식이 있어요. 그 죄 의식이 있다는 말은 심판 의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의식이 있고 심판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때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그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환멸감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삶에 대해서 환멸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양심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내주로 그런 삶이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죄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 양심의 법으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심판의식을 가지고 또 자기 삶의 환멸을 느끼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것을 그 삶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에게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죄다 의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사실 우리에게 그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배우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율법 세계에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죄의식과 심판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삶이 그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오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사실은 이제 법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성경에서는 이제 선생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면 못 써. 그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좋은 거야 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맞춰서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뭐라는 걸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살아도 죄인지 뭔지도 하나님이 그 죄라고 그러신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건 죄다. 그건 나쁜 거다. 그거는 옳은 거다 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항상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나에게 환멸감이 아니라 성취감과 그 어떤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기 완성 혹은 자기 성취에 대한 기쁨을 갖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게 이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건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칭의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에게 그와 같은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그걸 성경은 아까 말한 대로 복음에 합당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제 예수 믿었던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아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일상이 돼야죠. 그것이 계속해서 학습이 돼야 되고 그것을 알아 나가는 것만큼 나는 이제 가치관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게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도 유익한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이제 변화해 가야죠. 그게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점점 그렇게 돼가는데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거룩하게 변화하여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면 거듭난 자신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의미 없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의 그러한 고린도적 삶을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유익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 해를 끼치게 되고 사단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내가 도구가 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원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겠습니까? 고린도 후서까지 이제 기록된 걸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팔로우업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포기하지 않고 그건 이제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선하게 고린도 교회를 대하시니까 그게 이제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교회가 가야 된다는 거고 우리 한 개인도 점점점 그렇게 성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한테 진짜 유익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다른 죄는 몰라도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중요한 거라는 말이죠. 몸. 그래서 그 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육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 시대의 그 헬라 철학에는 이제 크게 스토이 학파가 있고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 두 학파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데 영과 혼으로 나눈다고. 영과 혼으로 나눠요. 이분법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줬죠.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영향을 줬고 또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사회의 그 모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영혼 육을 이분법을 쓰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몸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치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육체는 이제 죄에 대한 그 욕구가 있으니까 그 육체에 대해서 이제 그 육체를 학대하게 되죠. 즉 금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보면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금욕주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 많죠. 반대로 또 이제 쾌락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혹은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쾌락을 또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고 이런 양극단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육체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합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졌는데 우리가 그 신부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7장에 가면 이제 아내 남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는 또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와 합해져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갖고 있는 육체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광의 육체를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육신은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한된 육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가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육체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은 이제 그 변화된 몸이에요. 썩을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이고 이 물리적인 세계의 그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육체였어요. 우리는 제한을 받는 육체죠. 우리는 그런데 부활하신 육체는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초월도 할 수 있지만 원하면은 물리적인 법칙에 적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 벽을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초월적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생선 먹다 남은 생선 두어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께서 잡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이 원하니까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육체는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거꾸로요. 죽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필요해서 잡수시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잡수셔도 예수님의 육체는 그 매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먹어야 사는 그런 육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영광의 육체라고도 하지만 자유의 육체라고. 자유의 육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하잖아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도 거기에 비례해서 자유의 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보기고 우리의 그 모델과 같은 것이고 장차 우리도 이 육체를 갈아입는다는 말.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바꾸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도 살리시리라 그랬으니까 그 주체가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확실하게 살아나셨을 때에 그 육체가 어떠한 육체인 것을 제자들한테 실제로 보여주시고 또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변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걸 이제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이 그들에게는 이제 확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죽음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았지요. 그게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치관,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가치관과 비례한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은 그 내용이 나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 그 모델이 있고 또 선생들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삶을 흉내내려고 그러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사람들이. 예, 그걸 이제 위선이라고도 그러는데 위선이라기보다는 참 그거는 그 굉장히 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겸손하게 그걸 이제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자세가 돼야지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비극적인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 그대로를 나타낼 수 있는 겸손 혹은 정직한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부활, 우리의 육체도 이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육체. 아직 변화되지 않지만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장차 이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몸으로 창기와 육체가 합해지는 것은 그건 이제 간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창기와 그 육체를 합하면은 그거는 자기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사단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드린다. 사단에게 준다는 거예요.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음녀와 그 이제 신전에 퇴역한 여사제나 아니면은 밤에 나와서 몸을 파는 그런 여사제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성적인 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자기 몸을 사단에게 내어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합하여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지난번에 사단 얘기 나왔을 때 그 자기 그 아비의 아내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사단에게 자기 몸을 내어준 거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지. 우리의 몸은 중립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몸은 중립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에 따라서 어디에 드려지든지 그거는 이제 드려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창기들과 고린도 교회 특성이지만은 그런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것은 그 몸으로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그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끔찍한 결과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좀 강력한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값으로 산바되었다 이렇게 써 있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육체도 핏값을 주고 사신 거라고요. 육체도 사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체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들여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신 거라고. 핏값으로 샀다. 너를 값으로 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당시에 고린도에서 몸을 팔고 몸을 사고 그런 일들이 뭐 매일 일상화되어 있었잖아요. 성적 매매가 성행하던 지역이란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잘 알아듣죠. 자기네들이 지금 몸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성적인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는 그 창기한테 팔리는 것도 아니고 창기가 또 남자들한테 팔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값 주고 샀다 이거예요. 값 주고 사게 되면은 그 값준 자에게 매여 있는 거라고. 값준 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은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알아듣기 쉬운 그 상황이 지금 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도 알아야죠. 우리도 알고 보면은 내 몸과 내 영혼은 나의 그 영혼 육과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그 돈 값을 주고 사신 것과 같은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도 덩달아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건 뭐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못 쓰게 만들고 뭐 죄로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에서 살던 이 성도들이 그 과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창기에게 드려졌던 그 몸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성도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목소리로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도 육체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당시에 신전에서 자기 몸을 그 사제에게 드리는 것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제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성적 행위가 그 성적 행위가 신을 위한 것이 됐거든요.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여사제죠. 여사제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성적 행위 자체를 그것이 이제 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런 의미로 행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몸으로 그런 귀신이나 악한 영에게 드리고 그 몸으로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뭐죠? 지체라는 것은 몸에 붙어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손, 발, 뭐 눈, 입, 코, 귀 이게 다 지체거든요.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와 같이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쓰러져 있는 형제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요. 뭐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 옷과 음식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지체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예요. 나예요. 나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때 뭘 통해서 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지체니까 이 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발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한 내 지체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가 없으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쓸 지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내 지체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육체의 그 욕구가 있어서 우리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음식은 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사실은 그 패해질 것이지만은 이것저것 다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음식을 구하기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귀결법을 쓴 거예요. 이거 여기서 귀결법을 쓴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초점을 맞춰 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다 이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일하고 뭐 하고 하는 게 그걸 희생한다고 그래요? 이 손이 희생한다고 그래요? 발이 희생한다고 그래요? 뭐 눈, 코, 입이 희생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당연히 희생이라기보다는 다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원해서 더 움직이는 것이죠.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께 드린다, 헌신한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하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거래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 몸이 이 지체를 사용하는 몸을 위해서 지체를 사용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기쁜 일이지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게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주님께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제 사한 제물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제사라는 건 이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더러운 것은 못 쓰죠. 더러운 그릇은 안 쓴다는 것 같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만약 계속해서 고린도적 삶을 예수 믿고도 살면은 그것은 그런 뜻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위임하셨고 또 몸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이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인데 거기 가면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얼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졌는지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에게 거기에 그만큼 또 그 몸을 영광스럽게 한단 말이죠. 뭐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와서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나면은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상벌을 주잖아요. 상을 주죠. 벌이 아니라 상을 주는데 그걸 뭐라 하죠? 그 영광이라고 그러죠. 영광. 그 영광이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 몸으로 운동을 해서 거기에서 상을 얻게 되죠. 그 상을 얻게 될 때 그것이 나라에는 영광이 되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또 영화롭게 하죠. 그 선수들을 뭐 퍼레이드를 시켜주고 뭐 나라에서 뭐 돈도 주고 그 이름도 각 방송에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거에 대해서 또 높여주지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이 몸으로 한 것에 따라 갚아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내 이 몸을 통해서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죄나 짓고 사단에게 드려져서 정말 그야말로 스스로 환멸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해 주시는데 그런 위치에 내가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이냐고요, 그것이요. 좀 속된 말이지만 우리 몸이 미천이에요, 미천. 예. 그 창녀들이 자기 몸을 미천이라 그런다, 미천. 돈 버는 미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몸이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천이죠, 미천. 내 이 미천을 이 하나님 나한테 위임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살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알날이 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 뭐 병든 사람 한번 가서 찾아봐 준 것까지 뭐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사람 한번 가서 면회해 본 것까지 뭐 헐벗은 사람한테 내가 많은 옷 중에서 한 가지 내가 준 것까지 뭐 음식을 뭐 베풀어 준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그게 내게 한 거다 그러죠. 내게 한 것이다. 그 여러분들이 그걸 농담으로 들으세요? 그러지 않죠. 성경에 농담이 없어요. 성경은 진리의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그런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할 때, 말씀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상급 그러니까 뭐 마치 우리가 뭘 받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은 이 세상의 상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에서가 나중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뭐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장자에게 붙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뭔지를 나중에 뒤늦게 다한 거는 아니지만 알았을 때 그가 아주 너무 통곡을 했죠. 너무 정말 다시 회복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됐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그걸 망령된 사람이라 했는데 그 망령된 사람이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 성전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다음 계속 고린도에서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로 만든 건물이 신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사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드려지는 사제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빗대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글씨가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기 전에 여기 불신의 세계, 이게 불의 이렇게 했잖아요. 불의는 예수 믿지 않는 상태를 불의라 그러고 의는 예수 믿은 상태를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신의 세계죠. 고린도죠. 고린도에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음란, 더러운, 우상숭배, 탐심, 간음, 이건 배우자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색, 집착하는 거예요. 남색, 동성애예요. 도적, 게으름이에요. 이거는 탐남, 욕심이에요. 술 취함, 중독이에요. 후욕,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토색, 약탈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야요. 고린도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걸 누가 죄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해서 남보다 더 그런 삶을 잘 사냐, 이게 이제 고린도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랬는데 너희가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다가 예수 믿었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 믿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이 죄라는 것이 알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유의의 세계로 넘어왔어요. 믿음의 세계죠. 그게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가 아니라 그냥 고린도 교회가 됐단 말이죠. 더러움의 음란에 비해서 이제 우리 교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얘기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간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탐색이 아니라 지족해야 된다. 창조의 질서를 동성애가 아니라 남색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도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해야 된다. 탐남 욕심을 갖지 말고 정절을 지켜야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 후욕 뒤에서 욕하지 말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터색하던 거를 베푸는 삶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조적이냐.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는 이런 삶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 믿었으면 이런 삶으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삶으로. 이렇게도 살았는데 이렇게도 살 수 있죠. 자기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능히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어둠의 나라고 어둠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건 빛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심판과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칭찬과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을 딱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그리고 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게 고린도의 모습이에요. 불신의 세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사람들만 그렇게 사나요? 지금도 똑같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한꺼번에 모든 죄를 짓는 건 아니라도 다 보면 여기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즉 교회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이 싫어서 일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이런 삶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싫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안으로 이쪽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란 말이죠. 그게 교회고요. 우리가 이런 삶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같은 고린도에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이 예수 믿고 얼른 갔어요. 거기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친구나 식구나 가족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항상 같이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이런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바뀌어갈 때 이거는 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지 이런 삶을 보게 되면 이런 삶을 보는 거예요. 교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죠. 이거는 인간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삶에 대해서 이 모습을 보고 저들이 그것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전도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믿고도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7장에 오면 너희가 믿은 그대로 거하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고린도에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그들의 삶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빛의 세계를 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새 피조물들에게 이런 삶을 가르쳐주고 이런 삶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보여요. 보이고 저들도 또한 자기들과 똑같이 그런 더러운 사실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예수를 이제 저들도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전도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도 되고 빛도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7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왜냐면 오늘 시간 벌써 많이 갔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내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이제 수술 잘 되겠지만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눈이 자꾸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어두워지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7시에 왼쪽 눈 먼저 하고 2주 후에 이제 오른쪽 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모님이 먼저 했는데 별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뭐가 다른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말세가 돼서 지금은 더 음란하고 참으로 사람들이 그 육체의 그 욕구를 따라서 살면서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해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삽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빛의 삶이 무엇인지,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갈마음으로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빛으로 비춰서 어두운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저들이 또 빛을 따라 나올 수 있는 나오게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